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의지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선 1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마가복음에 전개되는 복음 진리를 저희들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가복음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서론적으로 살피면서 마태복음과는 또 구별되는 마가복음의 독특한 진리의 성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복음서 어느 성경할 것 없이 다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부터 살펴가는 이 사복음서는 교회의 기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이라든가 그 다음 서신서의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그 기초 위에 이제 사도행전과 그 다음 서신서가 그 다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이제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삼직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신 그 삼직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 달 동안 확인했는데 오늘 우리 공부하는 마가복음은 이제 그 직임을 넘어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신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제1절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우리가 앞으로 5장 내용까지 예수는 도대체 어떠한 그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그것이 예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시다. 이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느 인간하고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 모든 것을 한 손에 거머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시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밝혀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때로는 환경을 우리가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못남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그 우월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인간적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허탄한 우리 인생의 그릇된 생각의 그 뿌리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 신지식의 결여, 또 혹은 신지식의 왜곡,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는 모든 데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빗나감, 인생의 그 고민, 인생의 그 허탄함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면은 자신이 뭔가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그 의로운 줄 착각하며 정죄하기도 하고 자신을 우쭐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한 하늘과 땅이 울리는 그런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요, 허탄한 인생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죄악에 매여서 출구 없는 방에서 몸부림치는 인생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한 손에 거머쥐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한한 자비하심과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 사건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므로 그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늘의 평강을 얻고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허탄한 생각들이 그분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정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장 내용 전체를 통해서 정인에 의한 증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그 정인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 모든 해답과 의미와 모든 그 주권이 있다.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에 처음 전개되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인데 여러 정인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신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증거하지만은 예수님 그 주위에 객관적인 그 정인들을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이었다. 예수님 출생하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이전 그 대통령을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새 시대가 올 것을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한 몸에 거머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들매도 풀 수 없는 그는 성령으로 인생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이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의 그 최고의 절정에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을 세례 요한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능력 많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또 증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2절로부터 13절은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증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명을 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께서 증명을 하신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제 그 시험 받았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친 사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데 마가복음은 이걸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 예수님이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데 첫째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넘어갔지 않았어요?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사단의 그 도구인 뱀이 아담을 유혹했을 때 아담이 그걸 못 이깁니다. 아담이 못 이기고 져서 모든 인류가 이제 사단의 종노릇 하는 죄악의 그 종노릇 하는데
거기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등장하기 전에는 누구도 죄악의 권세로부터 스스로 해방되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인생을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의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 인간은 아무도 죄악의 종로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예수님만이 이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악의 권세에서 이제 건져내십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심.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로 하여금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4절 보시다. 14절로 15절 보시면 이제 직접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치밀합니다. 성경이 이 말 세례 요한 사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 사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서 40일 동안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 이런 예들이 사건으로 보면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각각 다른 사건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복음서에 어떤 그 진리 흐름이 있다고 이렇게 파악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거지요. 복음서가 왜 사건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개가, 다양한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이걸 줄기를 잡을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증거를 하는데, 이런 지금 등장하는 사건들이 전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정인들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 당신의 직접 음성, 물론 이제 정인, 하나님이 정인,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정인이고, 하나님 당신이 증거하는 존재자이시고, 성령이 이제 광야 40일 동안 사단의 유혹을 받지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낸다. 모든 인간은 죄악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 그 다음 예수가 직접 증거한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메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지금 이렇게 배치시키고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한 구절 이렇게 떼가지고 봐가지고는 아무런 어떤 우리는 진리의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가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만이 나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만이 우리를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그 안에 해답과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걸 안 들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주 이후 3일 동안도 자꾸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으로, 내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오늘 수요 기도회에 와서 성경을 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 기울어졌던 생각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복원됩니다. 그러니까 또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성경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에 또 살게도 해요. 살게 해서
그냥 이 고민 저 고민도 하고 또 주인 노릇도 해보고 뭔가 또 나름대로 하나님 떠나서도 의미도 찾아보고 하면은 그 살다 보면은 택한 백성은 그 징조가 옵니다. 택한 백성은 그게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택자는 목도 안 마르고 뭐가 잘 풀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영혼의 목마름을 못 느낍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질 않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인 어떤 쾌락에 젖어 들어가거나 세상 재미에 그냥 계속 빠져들어가거나 그러면서도 그게 문제인 것 자체도 모르는 거죠. 택한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따지고 보면 어떤 면에서 영혼의 그 기갈, 삶의 문제에 대한 느낌 이런 게 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와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주시거나 영혼의 갈증을 주시거나 그게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오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모든 주권은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그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둬놓으면 누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몸부림 저 몸부림을 쳐보기도 하지만은 다시 우리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그 앞에 모든 걸 의탁하고자 하는 그 안에 해답이 있다고 믿는 그를 다시 새롭게 깨닫는 우리 삶의 그 갈증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가 이 모든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하지만은 여기에 지금 마가복음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 이것 하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알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역사를 지금 지배해 나가시는 우리한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증거를 보십시다. 14절 계속해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론적으로 정립하거나 누가 논문을 썼거나 이렇게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라야 그 아버지의 뜻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증가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1성을 이제 외치는 건데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 가르침, 또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다 원리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한 우리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하여금 참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 때라야 우리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릴 리가 없고 아버지는 아들을 잘못되게 할 리가 없고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서 우리를 허탄하게 만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잠시 훈련하시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때리시기도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가 막힐 수렁에 두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그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큰 지진의 강도가 세다고 합니다. 일본에 지난해 가서 일본 우리 성도들 만나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일본은 언제 무너져도 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도 일본 사람들이 안다고 합니다. 동경 사람들은 일본이 언젠가는 큰 지진이 날 거라는 것은 이미 일본 사람들이 안 돼요. 알아도 딴 돌이 있냐 이거죠. 안다고 해서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가기도 그렇고 또 실제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일본은 이미 지진의 반경 속에 들어와 있고 언제라도 한번 지축이 흔들려 보이면 그 인간이 만드는 기라성 같은 동경의 빌딩들 그건 일거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무너질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안 무너지겠지 하고 산다는 거지 무너지겠나 설마 조금씩 한번 지금까지 관동 대지진도 세게 한번 왔었고 또 요번에도 어느 정도 상당히 왔고 이래도 설마 아주 무너지겠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설마를 믿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설마 내가 사는데 또 지진이 오겠나 이런 거죠. 그걸로 참 평강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조금 더 강도 있는 지진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애쓰고 인간이 뭔가 이 땅에서 이루고 이만하면 안전 보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안전 보장이 되어 있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 속에 우리가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 지진이 흔들려 세상이 참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틀림없으시고 그 약속이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라야 우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이 밀려오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근원적인 안전보장이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일본 지진을 통해서도 군포에 한번 흔들려버리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막아낼 도리가 있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느냐 말이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게 맡긴 일들에 그저 감사하며 사는 그것 이상 우리의 인생에 단순한 지혜와 참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거, 오늘 예수님의 선포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를 누가 해요? 인간은 회개 안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는 거지 인간 스스로가 돌이키지 않아요. 이제 곧 뒤에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 회개라는 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건데 스스로가 우리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믿어지는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분명한 확증이었고 우리의 운명이 영원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만드시고 우리 하여금 복음을 믿어 평안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이킴. 근원적으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또 빗나가다가 또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빗나가다가도 또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우리는 주 앞으로 지금 날마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6절 보실까요? 16절부터 네 다섯 번째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인을 삼으려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될 일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서 3년 공생애 하시고 이제 부활 성천에 가신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파하는 그 정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정인을 예수님 살아 계실 때야 당신이 하신 거고, 물론 또 성령도 하시고 세례 요한도 그 전에 하시고 하지만 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 증거를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걸 위해서 너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죄 선포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당신이 이제 하시는데, 당신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이 땅 위에 그 정인을 남겨두시고 그 정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부릅니다. 그 제자가 다시 예수의 제자를 다시 낳고 해서 그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정인들을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정인들을 부르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명을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체적인 증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예정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정인들을 부르시는가 보십시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을 보십시오. 또 어떤 그 명령을 통해서 이 제자를 부르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대 이제 12 제자를 부르는 그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요건 한 모델이 돼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의 정인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게 자기의 제자를 부르는 방식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16절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이제 드디어 제자로 픽업이 되는데 부름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뭐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 나도 예수를 만나 봐야 되겠다라든가 예수님의 내가 제자가 한번 어떻게 돼 봐야 되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든가 그걸 뭐 기다렸다라든가 마음에 뭐 결단을 내렸다라든가 저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뭐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해볼까 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지 않아요? 이 시몬과 형제 안드레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냥 한 생활인이었죠. 예수에 대해서 뭐 염원을 했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 편에서의 그 염원, 소원, 뭐 이런 것이 다 기초가 되어서 어떤 종교적 대상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불당에 가면은 그 3,000배를 하지 않아요? 너가 여기 와서 제대로 그 불공을 들려면 3,000배를 해라. 그럼 뭐 땀이 비오도 쏟아지면서 3,000배를 하고 그 간절한 뭐 염원이 있잖아요. 그 염원이 인간의 자기 욕망입니다. 병 낫고자 하는 욕망, 잘 살고자 하는 욕망, 우환이 없고자 하는 욕망,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욕망, 뭐 다 그 간절한 인생사에 다 우리가 이리저리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원대로 되지도 않고 원치 않는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인간 갈등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뭐 다 인간이 죄악으로 물든 인생이 어딘들 어디 간들 무엇에 처한들 없느냐 말이에요. 고래등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 다 마음의 갈등, 허전함, 뭐 인간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극복할까? 그 염원이 있는 거죠. 그 염원을 가지고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히말리아 산맥 꼭대기를 가도 그 종교가 없는 곳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 희구하는 그렇게 해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불교인이 되기도 하고 유교인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교인이 되기도 하고 종교 없는 인간은 없는 거죠. 도무지 무종교 이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도 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고 무언가를 희구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보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염원을 응답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저는 모든 인간이 저는 염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허탄한 자기 욕망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죄의 기초를 해서 자기 뜻대로 뭔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괴로운 거거든요. 내 뜻대로 뭔가를 다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건강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자식이 안 되고 내 뜻대로 돈이 안 벌리고 내 뜻대로 다 인간 관계가 부드럽지 않고 그래서 이걸 내 뜻대로 다 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욕망과 이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이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허탄한 시도. 이게 종교요, 과학이요, 철학이요,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신의 안전보장을,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그래서 뭐 수련원도 많이 생기고, 온갖.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발부둥 쳐도 여기서 벗어나서 해방된 인생은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기서 염원이 이루어진 적도 없고, 이 땅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어떤 정치가 나와도 이 땅을 평안한 나라로 만들어 낸 적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죄악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찾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 예수 믿고 교회 가십시다 하면 니나 믿으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찾고자 하는 그 감각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멀리 떠나 있고 죄악만 짓고 그래서 그 죄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욕망의 포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또 만족도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가 1장 2장에서 그렇게 길게 죄의 목록을 서술하는 대로 무정하고 사악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그것도 옳다 하고 또 자기가 틀렸다는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자기가 참 틀렸다는 사람 다 자기가 옳습니다. 또 다 옳아요. 그러니까 갈등은 이거는 뭐 보편적인 거죠. 그 복음을 깨닫고 나면 참 놀라운 거는 내가 틀렸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뭐 관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해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제
인간 관계 갈등이 이제 잦아지기 시작하는데 인간은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대책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대책 없는 존재고 해답 없는 존재고 위로부터의 은혜의 손길이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안드레와 시몬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먹고는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사는 인생을 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 따라겠다 했냐 이 말이죠. 그냥 그물 던지고 그냥 사는 뭐 그렇다고 무슨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는 살아야죠. 그 인생이 뭐냐 물으면 그런 건 묻지 말라. 그런 건 골치 아프고 해답 없고 그래 철학자들이 계속 그냥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이라도 하는 거죠. 그 질문이 해답이 되냐 말이에요. 해답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 해답을 해줄 수 없어요. 아무도 해답을. 예수께서 그런 인생 그렇게 아무 대책 없고 해답 없고 또 진리를 찾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인생에게 이 대책 없는 인생 뭐가 삶의 의미인지도 모르는 인생 또 찾지도 못해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와야 빛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해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강권적인 예수님의 주권적 의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되게 만들겠다 이 말이죠. 정인을 만들어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 이 땅 위에 물론 근본 하나님의 다 자녀들을 창세전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만세전 자녀였구나.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완전히 그냥 일방적이고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8절 곧 거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 따라 갈까요 말까요 라든가 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라든가 이렇게 그 제의한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기회를 좀 가진다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아요. 예.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세상에서는 내가 어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어떤 제자가 될 때는 선생님이 뭐 실력이 있나 없는가로 살피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찾아가서 강의도 듣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 공부를 좀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식은 하늘로부터의 전적인 그 은혜의 베푸심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아무런 대책 없는 그냥 인생으로 그냥 거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살아가는 그 필부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를 뭐 만나보겠다라든가 예수 앞에 오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겠다라든가 이걸 언제 우리가 알고 예수를 우리가 따랐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서 성령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메시지는 12제자를 그렇게 만들었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이게 복음이거든요. 성경은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언제 뭐 계획을 했다라든가 연구를 했다라든가 뭐 언제 뭐 결단을 내렸다든가 이런 게 없지 않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 줘서 또 그게 또 어떻게 믿어지느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뭐 만나기로 했습니까? 뭐 직접 손을 만져보기로 했습니까? 제자들이야 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보기도 하고 창 받으신 자국도 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믿기야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뭐 예수를 직접 보지도 않지 않았어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물론 이제 성경이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니까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그렇게 잘 이렇게 믿고 사십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랬냐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다 대책 없는 인생이요. 참 그냥 버려두면은 그냥 죄만 짓고 살 인생들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틈만 있으면 그저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다 인생들인데 뭐 안 불러서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혜의 도가니 속에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안드레와 시몬을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제자라 삼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복음을 맡기시고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서면은 죄 짓고 살다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시고 그가 역사의 주제자이시고 그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이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걸 만나면 그걸 증거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뜻이 있어서 나를 지금 살게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때로는 시련이 밀려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뜻이 배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가 주권을 가지시고 그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분이시요. 우리와 같은 허탄한 인생을 다 용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제자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19절 더 보시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지 내가 이렇게 일꾼으로 정인으로 자천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번 불러놓고 마음을 돌이킨다든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장성한 선한 군사가 되기까지 우리를 단련도 시키고 책임도 지시고 지금 다 실제로 예수님이 12제자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말이죠. 다 가르치시고 실수하는 베드로를 다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다 좌절하고 다 힘 빠져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순교자로 이 정인이 증거하다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처럼 소중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가장 복되고 또 그 소식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거죠. 그렇게 베드로 하여금 마침내 복음의 정인이 되도록 책임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은 성취되고 말아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도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시니
있지 않았어요? 부르시니 그 아비 세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래서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아버지하고 지금 한참 일 하다가 말이죠. 오라 하니까 말이죠. 이 아버지 뭐고 다 그냥 내팽겨주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인간적으로는 좀,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 뭐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 게 먼저지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세배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사꾼들한테 돈 주고 지금 일 시키고 있는데 말이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권적이시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을 한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부르는데 내가 안 가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면은 안 따라갈 수가 없도록 곧 부르시니 그냥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운명은 이제 예수님의 손바닥에서 이렇게 벗어날 도리도 없어요. 훈련 시키면 훈련 받고 평강을 주면 평강하고 선한 군사로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또 단련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련도 시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훈련받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면은 그 형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우쭐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참 주를 위해 살 수 있다. 그건 더 말할 수도 없는 그 복인 거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지금 이렇게 대책 없고 생각 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정말 또 부인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에 정말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처럼 고귀한 일이 어디 교회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시면 뭐 세상 돈을 다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건 최고의 복이요. 또 우리가 그 복음을 같이 깨닫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건 더더욱 없이 참 복이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산다는 것은 이거는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그 복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광야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키우는 만큼 그 파급 효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고 잘 훈련받고 하나님 그 연단을 받아 당신이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면 더더욱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정말 최고의 특권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특권이 어떤 세상의 명예와 자존심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임을 우리 스스로가 누리고 승리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책 없이 살던 제자들을 예수가 부르셔서 그들을 이게 가르쳐 주시고 구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음의 증인을 삼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삼게 하신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 믿어지게 하는 믿음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 속에 저희들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인지라 우리에게 때때마다 밀려오는 시련은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복된 하나님의 교육의 승리임을 저희들 잘 알아 날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저희들 승리하며 잘 단련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 널리 퍼져나가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